교회를 개척하고 한 2, 3년쯤 됐을 때예요. 성도님들 몇 분이랑 평일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시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시장통에서 유명한 싸움따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틀리면 뭐 손님이 시장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아주 욕도 잘하고요, 엄청 화끈하게 싸우셨대요. 싸움따기는 평소에 싸움이 얼마나 단련이 됐겠어요. 싸움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근데 욕하고 싸움을 하고 했으면 그렇게 욕하고 싸움을 하고 뭐 그래도 사가 안 풀리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이고 쥐야 그러는데 싸우다 말고 욕하고 싸움을 했으면 그냥 일반적인 끝까지 싸움만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주인을 쳤잖아.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아주 그냥 민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그 시아버지 도와드리러 뭐 이렇게 시댁에 갔다가 한 번씩 나간대요. 가게에 앉아있으면 그럴 때마다 되게 민망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보이된다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주님은 어디서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 사랑하고 용서하지를 못할 망정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주님을 찾고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이 있었죠.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이죠? 야고보서. 오늘 성경이 야고보서 이걸 보니 아마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책인가 보다 싶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계실 때에는 형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이었겠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형이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서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 그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이게 미친 사람인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나름대로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니 교회에서도 대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뭐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좀 있었고요. 남동생들이 넷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또 한 형제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유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우리가 아는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 책 이름이 유다서예요.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야고보서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딜 갔더니 율법을 지키라는 둥, 뭐 착하게 살라는 둥, 방언을 해야 한다는 둥,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무조건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꾸 선행을, 행함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상해요. 구원받는데 믿음만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믿음만 얘기해야지 왜 자꾸 뭐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특히 22절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대요?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또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 이게 결국 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앞에서 한참 뭐 드린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구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동생이 형을 매기는 거예요. 네, 형은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행함을 자꾸 또 막 들춰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한 점만 보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앞뒤 전체의 문맥을 다 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한두 구절이나 필요한 것만 갖다 따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된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뭐 신앙이 충만하고 뭐 그랬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성경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내가 필요한 구절 한 구절만 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 전체의 흐름을 다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 꽃피고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해서 죽은 믿음은 믿음에 꽃도 피울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려요? 아 그렇구나.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구나. 그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하는 걸 강조하는 말 같아요. 행하는 걸 강조하는 말 같은데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함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쫙 한다고 그게 이제 온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워낙에 착해서 믿음이 없는 데에도 착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이제 전도한다고 사람들 막 사귀려고 하고 누구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가서 뭐 사다 주기도 하고 가서 관심도 갖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면 가서 먹을 거 싸다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가서 청소도 가서 막 해다 주고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푸념을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사모보다 낫네. 사모도 하는데 저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워낙에 착해서 믿음이 없는 애들 착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착한 걸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착한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착한 것보다, 우리가 착하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더 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우리 선행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행함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제되고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로는 믿음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시아버지 있잖아요. 이거로는 주님을 찾는데 동네방네 싸웠다고 이런 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싸우고 다니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조심스러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분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니 너도 행동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9절에서는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이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시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믿느냐? 잘한대요. 그래야 소중한 믿음이래요. 근데 귀신들도 그거 안 믿어요. 그 귀신들도 하나님 이름만 갖다 대서 떤대요. 예?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요,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머리로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보다 나아야 돼요. 그러니 머리로만 믿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사는 행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이 없으면 뒤에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는 거는 뭐 소용없다는 얘기가 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흐름상 보면 22절에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운 믿음이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왜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얘기를 했겠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야고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천주교에 그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라, 무슨 뭐 보행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아무리 봐도 뭐 보행을 하고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고 뭐 다 필요한 일이에요. 헌금 많이 하고 그런 필요한 일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빼야 되냐, 성경에 넣어야 되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느냐?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어서 주일도 지키고 믿음이 있어서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도 한대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참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일들이 다 교회 옮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앞에 앉아있잖아요. 입에 대이잖아요.
또 예배만 멀뚱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남의 눈치가 보이니까 흥분도 좀 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자기도 앉아서 또 그냥 앉아있고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뭐냐면 교회에 옮김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의 행동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사느냐는 거죠. 교회 옮김에 하는 것들 뿐이고 평소에는 완전히 돈만 하는 수정도에 다운가게 세상에 그렇게 나쁘고 양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로만 믿음 얘기하지 말고 이 행동으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만약에 믿음이 행동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건 전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신앙생활 했겠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게 꼭 착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이를 든 사람이 누구냐? 21절 보시면 사람의 한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살의 아들을 얻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 많지? 하늘의 별처럼 너한테 자식을 줄게. 갑자기 여기 점프를 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바다로 내려가셨습니다. 바다에 모래를 보여주시더니 모래 많지? 이 모래만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75살에. 75살에 그런 약속을 주시더니 진짜 아들을 몇 살에 주셨다고요? 100살.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은 그때까지 살아남기는 힘든 나이잖아요. 게다가 75세에 자손 줄게하는 약속을 받고 그 100살까지 기다렸으니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릴 때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아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드는 거 생각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사지를 한 덩이씩 절단해서요.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을 뜬다. 그렇게 보여요.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요. 재물에 각을 떠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에는 재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들어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그래서요 이걸 조각조각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여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참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자식을,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내 손으로 잘라야 돼요. 표현도 참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애를 잡겠다고 막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부쩍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12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아들 손대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이렇게 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는 걸 보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구나. 이제야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 줄 알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행동으로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날 교회 온 김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정도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만 오면 자동으로 되는 일이에요. 교회만 오면, 주일날 교회만 오면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필요 없는 일은 아닌데 다 자동으로 하니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얘기는요,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이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더 받아, 예수님 믿으라는 게 언제 했냐. 착하게 살아야 돼. 역시 불교랑 기독교는 일맥상통의 불교는 그 공덕을 많이 쌓아야 등각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는 어디고 이렇게 종교를 다 똑같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고보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다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신 걸 보니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이제는요,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사이에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하냐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 내내요,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자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죽음도 개의치 않는다 하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거창한 각오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믿음 보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롱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따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인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요, 슈퍼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더래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손님이 그게 교인이었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슈퍼 주인이 아니요. 그러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거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로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다네요.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빵집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 빵집에 빵이 작아서 이 손님들이 늘 불만이었어요. 맛은 있는데 빵이 작더라고요. 이 집사님 별명이 뭐냐면 대포 집사래요. 대포 집사.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큰데요. 대포 집사래요. 그래도 자기 기도 순서라 대포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이 뭐 시원찮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이게 푸념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기도 소리를 줄이시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그래서라는 여러분, 외상값을 받든지요, 땅을 크게 만들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